2019년도 9월 30일 월요일 2학기 조직신학 예정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 이어서 이제 7번째에 들어갔는데 2학기에 들어와서 첫 번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들 것을 기억에 잘 나지 않을 테니까 출애굽기 4장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신학 예정론 첫 번째 머릿말에 예정설. 기독교 신학에서 신은 인간의 공덕 있는 죄업 등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구원과 벌을 미리 정하여 놓고 있다고 하는 설, 종교개혁자 특히 칼빈이 강조했다. 이 예정설을 좀 강조하신 분이 칼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 모든 일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 인간의 의지나 지력은 그것에 관하여 전혀 무력하다고 하는 생각, 운명론, 숙명론, 특별히 우리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배운 바 또다시 익힌 바는 이번에 세상 모든 일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진 바가 있는 건 사실이죠. 천지 창조론이 그렇고 하늘의 세계가 그렇고.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지력은 그것에 관하여 전혀 무력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따라붙으려 해도 초자연적인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라는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론, 숙명론이라 말한다는데 이 운명론과 숙명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미리 예자 정할 정자,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정론으로 1학기 때에 서론 부분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1학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장을 놓고 우리가 예정론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소명 전의 연단이라 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은 소명 후의 연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명전이라는 것은 이 소는 부를 소자라 그랬죠. 우리를 부르기 이전의 연단.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많은 연단을 겪어요. 사람들의 모양들이 좀 틀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연단을 겪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것에 또 가족의 어떤 힘듦에 또 육체의 어떤 고통에 이런 것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죠. 그러고선 만나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모세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소명 전의 연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유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정론에 그 성취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창세기의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을 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거 역시 예정론이었고 그 예정론에서 성취 속에 들어가는 인물이 모세 선지자였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그 시대에 태어나게 됩니다. 자, 누구는 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고 누구는 뭐 쉬운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운명론의 숙명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간에 그 운명론과 숙명론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또 좋은 시대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마지막 시대에 만났을까? 라는 어떤 그런 불평불만도 우리를 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니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더 거슬려 올라가서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 500년, 60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이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을까? 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뭐 특별하게 조선왕조실록에 중전마마 영의정에 그 뭔가가 윗대가리 태어난 사람들은 궁 안에서 살았는데 궁 안에서 살았다고 해서 행복했느냐? 궁 안으로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서나 나온대잖아. 궁녀가 됐든 중전이 됐든 이미 딱 들어가면 그 육신은 죽어서나 나오는 것이다. 땅에 묻힐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연예일수도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럼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감히 쳐다도 못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나 해 여자가? 못해요. 그 시대에 태어났을 때 불쌍하게 태어난 거잖아. 그리고 한번 정승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역적으로 몰리면, 근데 역적이 돼서 역적으로 몰린 게 아니라 충신을 역적으로 모는 시대가 우리의 역사실록이에요. 그 사람이 역적 일을 한 사람은 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지난 후손들이 발견해 놓은 결과가 그닥지 않았거든요. 충신이 역적한테 몰려서 역적은 충신이 되고 충신은 역적이 되는데 그의 자손들은 다 역적인 자식이라 해서 결국은 다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야 되고 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자 운명론 순명론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는 그렇게 바로 족장 시대에 어쨌든 아브라함 시대 통해서 레위인의 어떤 후손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 속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는 태어나자마자 무서운 바로왕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전에도 말했죠. 요셉이가 그 땅에 야곱이 아버지하고 와서 번식을 한 땅. 얼마나 많이 저에서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고센 땅. 얼마나 많은 번식을 했는지 유대인들이 그냥 엄청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네 나라를 덮칠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애굽 왕의 그 바로가 결국은 그게 한 400년 후인데도 막 너무너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후손이 번져졌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죽지를 않아. 너무 건강해서. 근데 모세가 아주 장골이 뛰어나게 이렇게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미리 정해놓으사 모세가 태어나거들랑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살리고 싶은 마음을 창조하사 산파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고 생각 허락하니까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태어나자마자 그냥 산파가 엎으면요 아기가 엎어봤자 죽는 거지 뭘 그래. 응? 꽥소리도 못하고 죽지. 그래서 그냥 바로 엎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너무 잘생기니까 야 너무 그냥 사내가 우렁차고 잘생겨 안 죽였다고 말이야. 근데 그게 산파에게 은혜를 주사 그러고 1장을 넘어갔죠. 우리가 이랬기 때 배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죽인다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이 산파는 백성이야. 애굽 왕은 바로고. 근데 만약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어야 돼. 그러면 죽음을 불사한 믿음이라는 거죠. 지혜까지 허락했다라고 출애굽기 1장 19절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산파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해산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라고는 말이 바로 1장의 16절 보면은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는 그는 살게 두라.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했는데 모세는 남자였잖아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럼 남자를 살렸다는 것은 그 모세만 아니라 남자를 살렸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더 두려워해서. 그 앞에는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바로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건강해서 벌써 낫습니다. 20절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1장의 20절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날로 늘어가고 있어요. 3편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3편은 하나님을 경외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고 존경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였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3파의 마음을 움직인 거, 생각을 움직인 거 역시 예정되어 있죠. 우리가 예정론 속에만 들어가 있어도 우리 시험에 드는 것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다 예정론이라고 100%만 믿어도 우리 시험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막 신경질을 내는 것도 다 신경질 내라고 예정돼 있다. 이러면 시험에 들겠어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것은 분명히 사무엘하 16장의 9절 이하도 나왔어요. 시므의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다윗은 먼저 계산을 해요. 우리가 계산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막 그냥 사람으로서는 상상치 못할 인간으로 보이도다. 이것도 예정되었다라고 한다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전부 예정론으로 되어 있다. 당연히 예정되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 이거 하나님이 예정되어서 만든 거야. 어두운 가운데 수면이 올라오는데 빛이 없어. 아, 빛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났으니 빛이 있더라.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면 딱 하면서 아, 빛만 있으면 아름답지 못하구나. 하늘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예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아,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궁창 위에다. 역시 예정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이치로도 너무너무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사실이야. 여러분 미술 배울 때 무엇부터 그릴까? 스케치 할 때 스케치부터 하나? 생각지 않고? 계산치 않고 스케치부터 하냐고. 아, 오늘은 마음이 찹찹하니 풍경을 그려야 되겠다. 이러고 풍경을 그리는 거예요. 지나가다 과일이 너무 소당스럽고 아름답게 있으니까 와, 오늘은 가서 좀 정물 하나 그려볼까. 지나가다 너무 그냥 멋있는 그냥 네오라르도 다빈치 같이 뭐 그냥 하든지 뭐 클레오파트라 같은 그 생각하면서 와, 오늘은 내가 저걸 그려야 되겠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미리 정하네? 그리고 그림 그리잖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림 누구죠? 김홍도. 그 사람은 딱 그러는데 물가에 앉아서 그 사람이 야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산에 가서 보다 보니까 물가에서 목욕하는 여인네들을 봐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거 물가에서 목욕하는 여인들을 그렸더라. 김홍도의 그림이잖아, 그런 게. 자, 사람은 먼저 계산을 해요. 아, 꽃을 그려야 되겠다. 뭘 그려야 되겠다. 바다를 그려야 되겠다. 구름을 그려야 되겠다. 그리고 구름을 잔뜩 그려놔. 스케치해놔. 이렇게 해서 스케치했는데 야, 어떤 구름의 색깔이 좋을까? 아, 지금은 난 먹구름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검은 거 그리고 아니야, 나는 아주 그냥 가을 하늘처럼 높은 하늘을 그리고 싶어. 그럼 그냥 파란 걸로 아주 그냥 청하나도 하늘을 그리잖아. 자, 사람도 하물며 스케치를 놓고 그림을 그리려고 미리 정해놓은 이치가 당연한데 세상 이치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이 사탄의 시험을 들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수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해도 또 나에게 무슨 한 개의 시험만 왔다면 육갑들을 해. 자,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 봐도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볼 때는 진지하게 끌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나 부자로 살아서 좋겠다. 좋은 시간이 뭘 좋겠다. 40년은 참 좋은 시간이었겠지. 근데 그게 40년이야? 아니잖아. 아이 날 때가 40년이라고 계리송. 청년기에 조금 살았는데 잘 애굽에 문물을 익혔으니까 대학 정도 나올 정도의 나이가 돼서
문물을 다 익혔겠죠. 아, 너도 이제 나이 먹고 찼구나. 이제는 살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예정이 되어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고 있는 그 모세가 웬만큼에서 하나님을 따라오겠어요? 웬만큼에서 안 되니까 살인자를 만드는 거야. 세계로 신학교에 영어 교수나 미술 교수가 웬만큼 때려서 오겠어? 안 오지. 아주 가장을 파산지경까지 이뤘으니까 미술 교수가 온 거요. 응? 웬만큼에서 오겠느냐 그 말이야. 응? 대강 갖고 어림도 없어. 이전같이 짜이브 댄스에 엑스트라에다가 가수가 되려는 사람이 웬만큼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냐고. 가장 사랑하는 내 동생을 데려갔어. 그 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 분을 또 막 그냥 뒤집어 엎어서 돌아가실 무렵 되니까 아이고 천부여 우리 없어 손 들고 와. 그런데도 또 고집이 있어. 아버지 뻘 되는 큰 오라버니 집에 불이 홀라당타.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두운 컴컴한 굴 속에 이 종을 집어쳐넣어서 살려주세요 하고 물고기 배를 나왔던 요나처럼 이제 지의 길 가겠나이다 이러고 나온 거지. 응? 말을 안 듣고 웬만큼에서 그렇게 하겠냐고. 완전히 다 두드러 쳐야 그래 하나님 나라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살인자고 막 그냥 왜냐 명예욕이 일단 있잖아. 나는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이다. 그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치리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피는 뜨겁게 흐르는데 그게 유태인의 피잖아. 그 처음에는 히브리라고 막 그냥 애굽이라고 싸우니까 애굽인 편이 됐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이 본지라. 형제가 이제 자기 어떤 형제를 친 걸 보게 돼요. 그때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두 히브리는 서로 싸우는데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제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도망자가 되잖아요. 자, 모세도 유태인의 피가 끓고 있어서 같은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을 같이 막 싸우고 있을 때 히브리인 편 들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 애굽 사람을 죽인 거 이런 거 왜 그렇게 죽였을까? 근데 그 뒤에 또 히브리끼리 싸우는데 누가 엿보다가 봤어.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우리 인간은 나의 손 하나라도 나에게 참 잘해준 사람의 편을 들게 돼 있어. 이게 문제로다야 기독교인들은. 나에게 못해준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편을 들어. 우리 주님은 그 말을 질색을 하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 마태복음 45절에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이방인과 쎄리들도 안 하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말씀만 하나하나 가져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올매에 걸릴 리가 없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예정론 속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구원자를 만들려고 오늘 살인을 저지르게 하셨다고. 이것조차도 예정론이다 한다면 정말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정론은 맞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희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보병과 합해서 200만이 나왔다고 그래. 한 사람 희생시켜서. 아십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예정되어서 오다가 이제는 도망갈 필요 미디안 광야 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이드로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의 딸과 함께 아이를 낳죠. 그 부인이 십보라고. 근데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야. 근데 이게 히브리 언어 뜻으로 뭐라 그랬어? 나그네 생활이 끝났다. 그 첫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그 환경이냐고. 그 환경에 젖어 있지 못하게 만들어. 2장의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제 애굽 왕은 죽었어. 모세를 잡아 죽이려는 애굽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 이제 그들이 너무 고역이 오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히브리인들이니까 그들이 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으니까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그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자, 그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너희들의 그 모든 노예를 살리라 그랬잖아. 노예를 살리라. 그래서 400년 후에는 내가 구원을 시키리라.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요. 이걸 대비해서 모세가 그 궁중에 살면 안 되니까 뺄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살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목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식 낳고 이제 양의 이치가 영혼의 이치와 같으니까 그 이치를 깨닫게,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하면서 이제 부를 때가 되었구나. 나는 것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데 3장의 1절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자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양을 치다가 동편으로 안 가고 서편 그 시내산 쪽으로 다리를 옮겼어. 자, 내 다리 하나 옮기는 거, 내가 뭐 무릎 하나 끓는 거, 내가 뭐 얼굴 하나 돌리는 것도 예정론에 들어갔다. 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그리로 가고 싶어 갔어? 이게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거야.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이 40이 돼갖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누가 그걸 가고 싶어 갔냐고. 저 여러분 만나고 싶어 만났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만난 거야. 근데 여러분이 시험 들 때마다 누굴 원망해? 인간들이 말이야 나를 갖다 전도해 놨으면 전화했을 거지. 저는 기어나가고 나 여기다 내비두고 응? 꼭 일구 원망을 해요. 응? 희한하게 전도해 놓은 사람은 나가고 전도 받은 사람은 앉아있어.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원망을 해. 끌려서 그 나무 뿌리 끌려나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된 게 너는 나가서는 안 되니라 하는 예정론. 나가는 것도 예정론이고 너는 그냥 있어라 하는 것도 예정론이고 들러붙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예정론 속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돼. 응? 기어 나가가지고 없어졌으면 좋으려면 안 없어졌으니까 또다시 만나서 또 여기 붙어 앉아 있는 거야. 자, 그런 것도 나갔다 들어가는 것도 예정인데 어떤 사람은 나갔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겠다는 인간은 또 잡아다 붙여. 안 들어오겠다는 잡아다 또 붙여. 자, 이게 우리가 전부 예정론 속에 됐다면 아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서 처음에는 막 신이 났을 거예요. 눈이 떠지고. 근데 오늘 호렙에 이르니까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호기심은 또 더럽게 많아서. 응? 그거 안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응? 호기심은 많아가지고 어디 한번 보자. 불꽃이 타는데 왜 저게 꺼지지 않을까. 이 호기심 작동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그 해필이면 세계로 신학교에 각 나라 언어가 영어가 줄줄 나온다는 소리 듣고 호기심 있어서 진짜일까. 그래갖고 와서 붙잡힌 사람도 있잖아. 그
15절 그 호기심이 그게 하나님이 부르는 예정론이라는 거야. 막 영혼이 떠지고 막 한다는데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 각국 나라가 200개국이 나온다든지 뭐 취미가 진짜일까? 그리고 지다봐서 진짜일까 하고 내미는 얼굴 진짜다 이놈아 그리고 하나님이 코를 끼고 어? 내가 가짜를 만드는 거 봤니? 진짜지? 이러고 갖다 코 끼는 거야. 이게 전부 예정론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몸부림치고 모세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질 못했어. 언제 빠져나가? 죽으니까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빠져나갔어? 마귀가 뺏어가려는 거를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이 심부름시켜서 미카엘 천사 가서 저 영혼을 데려와라. 응? 죽어서까지 미카엘 천사 보내가지고 모세 선자는 아버지 품에 안긴 거야. 하나님의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가 예정론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만약에 예정론을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을 하면 매를 덜 맞거니와 예정론을 무시하고 불순종을 하면 매를 많이 맞으려니와. 그게 고린도서 9장에 15절 이하에 쫙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거야. 아십니까? 임의로 순종하고 달려가면 복이 있겠지만 이걸 아니한다 할지로 난 직분을 맡았노라.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정돼서 기뻐 뛰며 막 달려갔잖아요. 막 그냥 근데 어느 정도 중반전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음성이 들렸으면 좋은데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음성을 들어요. 아십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다 지금 보고 계시잖아. 하늘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랐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눈이 먼저 떠졌는데 이제 귀까지 열려갖고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내 이름을 누가 부를까? 바로 귀가 다 열려갖고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내 발이서 신을 벗으라. 이제 여기서 세상 것에 있는 묻었던 때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나는 바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7절로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노예 생활하니까 엄청났던 것을 듣고 있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7족속이죠. 자, 그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엄청난 학대 받고 있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제 내가 바로의 손에서 너를 불러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참 오셨죠. 모세가 한참 걸어왔어요. 이때부터는 조금 싫은 행동을 해요.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성령이 뜨겁게 충만하게 받을 때는 기뻐 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와서 건지려면 얼마나 힘들어. 막 기뻐 뛰다가 싫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죠. 13절에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를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때부터 이제 까까하기 시작해 이제. 응? 모세는 이때부터 막 계속 까까 많이 하잖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낳습니까? 까? 아주 까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응? 이제 불만이 있다 그 말이죠. 불만이. 응?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 이럴 때마다 좀 덜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적으로 젖과 꿀이는 쫙 얘기하라는데 이제 이어서 자 모세의 사명이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모세의 사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표적을 나타내어서 보여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매겼어요. 자 하도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4장의 1절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가라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변명이 막 들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제부터 변명을 하면서 정말 싫은 내색을 막 싫은 행동을 하는 거야 모세가. 우리가 처음에 성령 충만 받고 기도받고 방언 받고 눈 떠지고 기혈련 막 신나다가 나중에 사명자기를 걸어라 그러면 집사 시절에 딱 돼서 넌 사명자다 전도사기 걸어면 막 오만상을 찌그리고 뭐 내가 무슨 사명자라는데 집사도 사명자인데 이러면서 몸부림쳐요. 자, 예정한 것이 첫 번부터 그 예정이 우리는 완성작이 아니야 미완성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렇게 조금 저렇게 조금. 자, 우리 어린아이 성장되는 모습을 봅시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건 부모님들 속에 계획 속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뚝딱 그 마지막 계획까지 다 마치는 어린아이는 없어요. 키워야잖아. 아, 얘는 내가 우리 가정에 병원에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를 키워야 되겠다. 변호사를 키워야 되겠다. 얘는 뭐 정치인을 키워야 되겠다. 뭐 이런 등등 부모는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보게 되잖아요. 머리가 똑똑한지. 그걸 보기 위해서 백일잔치 돌잔치인데 꼭 목숨을 얼마나 오래 사나 보자고 실하고 돈하고 막 이런 걸 다 걸어놔. 뭐 잡나 보자 그러고 애들이 잡는 걸 쳐다보면서 아이고 돈 잡는 걸 제일 좋아해. 과거에는 생명 기른 걸 제일 좋아했는데 왜 한갑을 못 넘기고 다 간다 하니까 실 잡는 걸 제일 좋아하더니 요즘은 현대판에 과학 첨단을 걸고 물질 만능 시대니까 돈을 집으면 그렇게 기뻐 뛰어. 아, 회장 되려나 보다. 돈 엄청 많이 얻으려나 보다. 이런다고 말해요. 예정론 속에 들어가서 그걸 집으면서 그 우리가 재미를 보는 그런 것도 있고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것도 또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아이가 점점 성장돼야 돼. 한꺼번에 부모가 원하는 변호사로 뚝딱 콩나무 제크처럼 클 수는 없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가 크면서 장성하면서 중고등학교 하면서 말질을 하면서 막 그냥 어렸을 때 깡통짓을 했다고 해서 유명한 과학자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에디슨이가 얼마나 깡통짓을 했어. 응? 본인이 품고 병원에 낳겠다고. 근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자라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지나가면서 부모가 회장님이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훈련시켜서 이 회사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부터 내가 너 이 회사를 맡기리라 이러는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이 자라는 모습 보고 만약에 5자식 15 있다면 다 회장들이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3대 그룹에 계속 크게 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큰 자식은 이걸 맡고 너는 백화점을 맡고 너는 땅을 맡고 너는 갖다 뭐 실버타운을 맡고 너는 뭐 경영을 잘하는 경영을 맡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그걸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재산을 통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무렵쯤 될 때는 변호사 선임을 해갖고 유언장을 남겨놓고 이건 너무 여러분들이 세상이 잘 아는 사실이잖아.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유언장을 다 변호사 써갖고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미리 아는 사람이 어딨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는 이미 예정해가지고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이거 줘요. 이걸 다 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들이 막 재산 갖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난 일은 뭐냐? 바로 급하게 돌아가신 분. 갑자기 교통사고 났다든지 뭐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든지 이럴 때는 써놓고 가지를 못하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마지막까지 그 회장의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 유언장을 개봉하시오. 그러기 전에는 목에 칼이 들어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안 해요. 그런 거 같은 거야. 이 기독교인의 발전성이. 집사가 목사가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다 되고 나서 자 전도사 이 사람이 성장되고 커야 되니까 저 전도사밖에 안 할 거야. 그래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종원. 응? 아니야 너는 목사 안 하면 때려 죽인대. 이러고 얘기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전 전도사만 하고 말 거야.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간 이거 중목을 해야 되겠다. 또 어느 시간 저는 이걸로 끝날 거야. 그래 끝나. 그럼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전 절대 목사만 해줘. 전 절대 교회 하라 그러지 마세요. 알았다. 이렇게 뭔가가 미리 알려져
아니 예정론은 이렇게 커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쪼꼬말려지고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라고 말하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양들을 쳤던 지팡이에요. 양들을 쳤던 그 지팡이 무슨 역할을 했냐? 늑대가 오면 늑대를 때려서 보내버리고 양을 갖다가 몰아서 먹어라. 또 이제 실한 양은 그만 먹어. 약한 양은 더 먹어. 이러고서 막대기 갖고 이렇게 젖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몰아서 양우리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양의 속성을 깨닫게 됐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양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선한 목자지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는 강도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갖고 있던 거, 내가 머리가 똑똑하면 머리를 쓰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쓰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춤을 잘하면 춤으로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지금 오늘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지팡이를 갖고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고 3절 말하니까 뱀이 된지라. 자, 마음이 움직여서 자, 손을 예수님 이제 손에 떨어진 자 우선 편책에는 말했죠. 자, 4절은 꼬리를 잡으라. 땅에 딱 던지니까 뱀이 돼버렸어. 꼬리를 잡으라. 손에서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 우리는 꼬리를 잡으면은 의심을 하잖아요. 저 뱀이 와서 날 물으면 어쩔까? 걱정 근심하잖아요. 이 걱정 근심은 100%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아니야. 그냥 뱀한테 물려 죽어도 잡으라니까 잡는 거야. 그런데 잡았을 때 하나님 죽이지 않았다는 거지. 살렸다는 거지. 다시 의지의 지팡이로 변해. 지팡이를 의지하라. 즉 손에 들린 지팡이는 네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면 너는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손을 품에 넣어봐라. 또 손에 문둥병이 바래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거기다가 손을 넣니 문둥병이 낫고 다시 품에서 꺼내니 문둥병이 고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만 하죠. 그리고 또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면 하고 9절로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부어라.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비전을 받습니다. 이것 갖고도 문둥이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뱀이 이것도 믿지 아니하면 바로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오늘 뱀이 되고 문둥이 발한 것을 두 이적을 보여줬어요. 왜 모세한테 먼저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 두 기적을 보여주라잖아요. 이거를 보여주고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하수가 있는 걸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면 네가 하수가 있는 물을 갖다가 던지랍니다.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육지는 땅이죠. 아마 하수가에서 물을 갖다가 집어낼 때까지는 피가 아니 될 수 있어.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물을 떠다 주어라 항아리다가 뜨고 갔을 때는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연회장에 회장한테 주었을 때에 맛있는 포도주를 왜 두었다 주었느냐 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시게 맡기라는 거야.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야. 하수를 떠서 갈 때까지마다 하얀 물이었을 수 있어. 이걸 육지에다 부어라. 그때 피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과연 80%나 100%나 바로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서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다 해주리라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보였는데 모세의 투정 10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신이 없어. 자신이. 응? 애굽의 문물을 다 익힌 사람, 싸움도 잘하고 글도 잘하는 사람이 10절에 모세가 자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고 오늘 투덜거리고 있어요.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하나님의 능력 임에도 자신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 받은 사람도 기적을 본 사람도 자신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해요. 제가 오늘 집어던진 것이 뱀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손에 집어넣었는데 뭉둥이병이 임하고 또 끓으니까 났어요. 이런 하룻밤 만에 기적을 보고도 전 자신 없어요. 자, 그럼 세계로 신학교 모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은사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걸 본 자도 있고 느낀 자도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 자리까지 왔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거는 원래 내가 말을 못하는 자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지 말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본래 말에 능치 못해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라고 하고 이꼬로 기억 생각을 빼라 한다. 니은 내 입을 쓰리라. 11절 12절에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생각을 빼고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네 입을 하나님께서 지신 거야. 에? 그러니까 그 물건이 걱정을 하는 거야. 물건이. 자, 지금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어? 그 회사에서 만들어 삼성에서 핸드폰이 물건이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응? 이거 똑같아요. 뚝배기를 만든 토기사가 걱정해야 할 일. 뚝배기가 내 그릇에다가 된장을 끓이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걱정하는 거 똑같다고. 그릇이 왜 맛없을 걸 걱정하냐고. 주인이 걱정할 일이잖아. 주인이. 뚝배기에 놨던 접시를 안 놨던 이건 주인이 걱정할 일이잖아. 우리 입을 누가 지었느냐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너네 병을 누가 고쳤느냐 지금 하나님이 고쳤잖아. 에? 하나님이 고쳤고 하나님이 찬양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춤추게 했으며 하나님께 재능 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했으며 믿음을 주었지 않느냐 그 말이야. 이제 오늘 비록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방이 짧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하고 강대상 올라가면 두렵고 떨린 마음이 안 없을 수는 없으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저는 머리가 둔하고 기억력이 없나이다. 무엇을 말할지 저는 모르겠나이다. 그리고 그냥 쓰는 것뿐이야. 그리고 슬슬 사람들 얼굴 보고 하면서 이렇게 쳐다도 보고 말씀도 한번 쳐다도 보면 아 이거 읽으려나 보다 하면 읽고 그 읽으면 가고 영감이 내려오면 하고 실수해서 기억이 안 나면 빨리 똑똑한 아이한테 물어보고 그게 자신만만한 것이 자존감이 상하고 체면이 구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야. 아 순간적으로 막 기억 나가도 총장도 기억 안 날 수도 있는 거지. 야 그거 뭐야 빨리빨리 말해.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남들이 어머머머 총장이 돼갖고 저것도 몰라고 물어보고 있냐. 이거 걱정 왜 해? 어? 걱정할 일이 없잖아. 베드로는 어부대로 썼고 막 회개 역사가 막 3,000명 4,000명 일어난 게 사도행전 2장 3장이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죠. 사도 바울대로 유식하게 쓰고 유식한 자를 쫙 교화시키잖아요. 우리말을 우리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도 저는요 이 본래 말에 능치 못한 걸 하나님이 더 잘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너 사람을 지은 내가 너 입을 지었다. 어? 내가 어떻게 지었겠느냐. 누가 벙어리 만들고 싶으면 벙어리 만들고 기머거리 만든다는 얘기가 11절이에요. 밝은 자나 소경되게 하였는 눈이 어두운 자도 밝게 하고 밝은 자도 어둡게 할 수 있는 분이 나 하나 여호와로라 이러는 거야. 11절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이제 가 그냥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네가 걱정할 일이야. 내가 할 말을 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게 누가 사람을 향해서 생각부터 빼라 내 입을 내가 쓰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쓸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열받게 만들어. 열받게. 응? 하나님 열이 얼마나 받으시겠어. 어? 아니 내가 귀머거리도 뭐 낫게 하고 벙어리도 낫게 하고 장님 뭐 눈 뜬 사람도 소경되게 하고 참 그냥 막 아까 그냥 모세 지팡이 막 문득배 뭐 별거 다 보여줬어. 이게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 입과 함께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막 영적 눈 영적 귀 다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가라 그래. 근데 바로왕이 무섭죠. 왜? 자기랑 같이 자란 이제 왕이 섰죠. 본인을 키웠던 아버지는 죽었고 그 다음 세대 아들이 바로왕이 된 거예요. 근데 가서 있다 보면 이제 두렵죠. 이 인간이 아버지 왕의 체면을 깎고 도망갔다 어디서 나타났어. 뭐 별 있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두려움과 모든 걸 시달리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자 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한대. 아주 뭐 세계를 싫어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남들 앞에 가고 또 신경질 내면 어떻게 해요. 그 걱정부터 하고 자빠졌어. 어? 신경질 내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너를 신경질 안 나게 할 거다. 이러는데도 아유 저는요 안 돼요. 저는 보내지 마옵소서. 저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싸울 것 같아요. 그 걱정부터 하는 너희들하고 똑같아. 너희들하고. 응? 똑같다고 누구나서 얘기하라 그러면 전 못해요. 저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두려요. 올라간 말 잘하더라. 그러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게 하나님께 100%안 맡겼다는 거야. 아십니까? 두려워요. 저기는 아주 자린고비 같고요. 아주 그냥 막 가서 커피값 200원만 달라도 안 주던 사람이 갑자기 1,000원을 달라면 주겠어요? 이런 걱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정으로 공개하게 만들었다는데 엘리야 선지자 어땠어? 전혀 환경을 바라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떡을 내놓을 환경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왕기상 17장에 내가 공개하게 만들었으니 너부터 떡 달라고 그래라. 가보니까 죽을 용품밖에 안 됐잖아. 만약에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덜 믿어졌더라면 나는 이거 먹고 지금 내가 죽으려는데 미쳤어 당신? 지금 내 아들하고 마지막 이것을 먹고 죽으려는데 먹는 것까지 뺏어가냐? 이런 소리까지 했을 거예요. 환경을 바라봤으면 쓰러질 때 알았어 너 죽어. 그 말씀 분명히 거기 있어요. 응? 알았어 너 그 자식아 그거 죽어. 근데 나부터 떡 좀 만들어. 그 먹어 죽어 이래. 응? 자 얼마나 황당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엘리야도 복을 받고 사르밧 과부도 복을 받았어. 턱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대. 그 흉년의 시대에.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또 그래. 저는 힘들다고요. 또 얘기하면 또 오르고 저는 힘들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주 계속 그 말만 해. 아직은 나도 뒷꼭지 히타가 오르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 응? 맨날 안 된대.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기도 망신당하면 다시는 기도 안 하고 싶어요. 말씀 전하다가 또 지적받으면 나 말씀은 올려놓지 마세요. 용서하러 갔다가 또 그것이 꼴딱선을 부리고 눈을 가지면을 뜨면 다시는 나 그 사람하고 화해 안 해요. 아유 전부가 저를 하지 마세요. 꼭 이렇게 말을 해. 오늘 바로 모세 선지자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나 말고 쟤는 말 잘할 것 같으니까 쟤 좀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럼 하나님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주여 보낼만 보내소서 하고 한 번에 기억에 노를 바라시고 니은의 형 아론을 붙여주리라. 참 하나님이 사랑이셔. 그죠? 디귿면에 너는 그에게 말하라. 니을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13절에서 17절까지가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일단 화가 많이 나셨어요.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형이 있으니까 형도 같이 좀 대신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입만 빳빳해갖고 말을 못한다는 뜻이야. 어?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자신이 없으면 쟤 좀 붙여주면 안 돼요. 이렇게 애교를 떨어야 되는데 애교 딴지도 하나도 없어 이놈 모세는. 응? 꼭 누구처럼. 어?
아파서 힘들어가면 내가 좀 아프니까 다른 사람 좀 하게 하면 안 돼. 이 입을 열면 어디가 덧나는지 이빨이 정말 쭉 빠지는지 응?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잊지 아니하뇨 이 뜻은 뭐겠어요? 붙여주겠다는 뜻이야. 잊지 않냐 너를 도와줄 아론이가 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아론이가 말을 잘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겠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의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예정론의 하나님이 모세는 가겠습니다 그러면 입이 뻣뻣하고 둔한 거 하나님 먼저 아셔. 아론은 말을 잘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대. 어? 너를 대신해서 아론을 벌써 보내고 있으니까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아론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아론에게 비록 육신의 형이지만 아론에게는 하나님같이 만들어주겠대잖아. 아십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그냥 내 말만 듣고 이적만 행하면 된다 이 뜻이야. 자, 우리가 오늘 이것을 1시간 동안 예정론을 배웠어. 그냥 웃고 즐기는 가운데 시간은 다 갔는데 들어간 것이 있어야지.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말도 상대방이 밉든 곱든 행동으로 보이든 눈으로 보이든 다 예정론에 들어가 있구나. 이걸 계산을 하면 시험 들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뾰족할 일도 없고 전부 용서하고 사랑해 줄 일 뿐이라 그 말이야. 발전만 해서 갈 뿐이다 그 말이야. 응? 하나님이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대신 돌아가시고 그 값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떤 누구는 미워하고 어떤 누구는 사랑하더라. 아니라는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믿음이 좋다는 뜻은 전폭적인 하나님께 맡겼느냐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제는 전폭적인 걸 하나님께 맡겨. 그러니까 더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야. 어? 내가 어딜 걱정할 일이 없이 어떤 교파도 초월해서 고신을 가든 합동을 가든 동합을 가든 침례를 가든 선교를 가든 집회할 때 뭔가 걱정 없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있음이라. 그걸 생각하니까 믿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 말이야. 그걸 전폭적이 맡긴다고 하는 거지. 뭐가 잘나서 개선해서 나오겠어. 왜 걱정들을 한 삼태기를 해갖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면 입이 벌려져 나오는 거야. 그게 세계로 신학교에 특이하게 주신 은사 능력이야. 아십니까? 그저 명령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영혼들은 사랑해가며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 지혜가 나오고 재능이 나오고 명철이 나오는 거야. 아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안 돼서 이종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할 때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상담을 한다든지 꼭 이걸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이 있거들랑 그걸 꼭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라고 그런 말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라고 그 말을 해주는 거야. 응? 여러분 건강 지키고 축복받아서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봉에 서라고. 이런 인상능력 갖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선대 쓰지 않는다면 누가 쓰겠어? 의인의 해중에 누가 쓰겠냐고 여러분들이 서야 하잖아? 나를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지.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모세의 순종 18절에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